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22절을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Return you backsliding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배역한 자식이라는 말이 backsliding children,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 또는 타락한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멀리 떠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처음 사랑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반추하며 그리움의 눈물을 지을 거겠죠. 그 사람과 함께 거닐던 거리만 보아도 눈물이 날 것이고, 함께 나누었던 모든 추억들이 서려 있는 물건들 또는 어떤 장소 또는 즐겨 사용했던 언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물을 자아내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발로 차고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느껴지는 그런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해라. 황폐한 땅 광야를 지날 때 네가 나를 따랐지 않느냐. 그때 너희를 공격하던 자들은 누구든 내가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 보복했다. 내가 너희를 지켰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혹한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시달리던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써 결혼 관계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죠. 하나님은 아주 믿음직한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바로와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400여 년의 지긋지긋한 압제를 떠나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걱정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남편 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까요.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니까요. 물이 써서 도저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걱정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대를 끌고 나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군대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걱정할 거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표현 그대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소위 The God-centered life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캠프의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임하셨습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캠프 중앙에 마련되어진 성막 위에 여러분, 그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천막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visible glory of God's presence, 소위 쉐키나, 시카이나 글로리, 임재의 영광의 모습이 구름 기둥으로 혹은 불 기둥으로 그들의 캠프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죠. 아침에 일어나 텐트의 문을 열면 모두 중앙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텐트의 문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지난 밤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Holiness un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범퍼 스티커 같은 것들을 많이 애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중요한 모든 곳에 바로 이 Holiness unto the Lord라고 하는 글귀를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나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정금으로 되어진 관에 Holiness un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구절을 새기도록 하셨고, 그들의 문지방과 인방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그들의 눈이 닿는 모든 곳에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구절을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성결이란 뭡니까? 결국 나누임을 말하는 거예요.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이 성결 혹은 거룩함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우리들의 영혼을 영적인 것들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전개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적인 것을 심으면 여러분들은 육체로부터 오직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해서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서제스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크리스찬 음악들로 채워보시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 세상의 썩어질 문화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다 걷어내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영적이고 은혜로운 멜로디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들이 늘 흘러 넘치는 것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실패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된 첫 걸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사사기 2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그레이트 쉐마,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것을 내 자녀들의 귀에 외워 들려라. 자리에서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거리에 행할 때든지 끊임없이 너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던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the another generation,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another generation, 정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만 이스라엘 같지 않은 자손들,
바로 그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다가올 2019년은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것들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방에 새겨놓고 항상 그 문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계속 상기했었던 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동일한 문구를 매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그냥 일종의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글귀를 바라보면서 별 느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끊임없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신령한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들,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너희들을 채워주었건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나아갔느냐고 하나님 애통하며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패역, 백슬라이딩,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Therefore we must give the more earnest heed to the things we have heard, lest we drift away.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lest we drift away, 이 drift away라고 하는 말이 바로 backsliding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backsliding, 우리가 먼 곳으로 뒷걸음치고 점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진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종종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는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파도에 떠밀려 아주 조금씩 해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는 같은 자리에 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결이 조금씩 나를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해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깊은 곳까지 파도가 우리를 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한꺼번에 갑자기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요만큼은 괜찮아, 요 정도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생각하는 것들, 이런 정도의 일을 뭐 죄라고 말할 수 있겠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조금씩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모든 것이 자리를 옮겨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의 앵커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의 앵커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경이 이끄는 대로 조금씩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아주 먼 곳으로 떠내려가 버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한때 교회가 문을 여는 모든 시간에 교회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교회가 문을 여는 모든 시간에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열정을 보였던 때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피로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오늘 하루 쉬고 내일 2배로 성경 읽지 뭐. 오늘 하루 쉬고 내일 2배로 기도하지 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백슬라이딩의 시작입니다. 백슬라이딩. 곧 배역은 이와 같이 아주 천천히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떠내려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것이 2019년 다시 처음 사랑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 처음 기도, 처음 열정,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공동 기도로 정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실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배웠던 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쉬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끝내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끈질긴 이스라엘의 반역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만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하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잠옷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이 이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여러분, 작은 산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굿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들과 작은 골짜기, 강가의 푸른 나무 아래 온갖 자리에서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떠들썩한 굿판을 벌이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 산속에서 떠들썩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근사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근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냐면, 이건 정말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겉모습만, 표면상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는 그런 외적인 거짓된 회개, 거짓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이번 수요일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며 폐허가 되어가던 성전, 아무도 찾는 이들이 없던 황폐해가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성전 재건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모세우경 두루마리를 찾아내며 그 모세우경 두루마리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서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지던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표면상으로 볼 때 유다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유다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극히 부분적이었고 또한 일시적이었으며 오직 외향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걸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거예요. 이미 유다 나라의 자매 나라였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역시도 반쪽짜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지만, 겉으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늘 예전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교회가 북적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쪽짜리 릴레이션십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다 빼앗기고 오직 껍데기만 믿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가슴 저리며 기다릴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오직 표면상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더러운 삶의 희락들로 이미 병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만 그들은 회개하는 척, 하나님께 나오는 척, 예배하는 척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여행에 여기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장의 초반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담겨있는 말씀들을 우린 읽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디렉션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디렉션을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그분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슷한 그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가 하나님 그분께
정확하게 셋업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당초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돌아갈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아오려면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향해 가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 규칙이나 관습이나 전통, 하나님 비스무리한 곳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주변에 머무는 그 종교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가던 성전이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지고 쓰레기 더미로 채워져 가던 성전이 인산이내로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거든. 이런 예배 행위, 제례 행위, 형식적인 전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싶다면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장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제사장들이 반석 위에 물을 퍼다 붓는 행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 그 반석이 뭘 말하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반석 위에 물을 퍼다 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생수를 내던 반석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세상에 빨래 집게놓고 A자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을 놓고 그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뭇 걸리적거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좀 비켜요. 이거 안 보여지? 우리 얼마나 바쁜데. 여기 왜 서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은 행사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시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돌아오기 원한다면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셋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표대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비스무리하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는 식의 발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셨으면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세요. 그냥 한동안은 배우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묵은 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온갖 무성한 가시들로 가득한 채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시작될 수 없죠. 묵은 밭을 갈아라.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표대가 정해졌다면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무성한 가시나무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가시덤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일단 교회는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씨앗은 뿌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온갖 죄악된 삶의 구미들, 이런 것들의 말씀이 막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묵은 밭을 갈아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시떨기와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깨끗한 밭이 마련되어져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는 귀한 복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 가죽을 배라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칼로 에이는 고통이 따릅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절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버리는 것은 칼로 에이는 아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속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I belong to him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나팔을 불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 그늘 속에 숨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너희도 주님 앞으로 나와라.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께만 있다. 나팔 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너희들도 이 옛날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나처럼 주님께로 돌아와라. 나는 주님 앞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나팔 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로 그들에게 다가가 나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 함께 갑시다. 견고한 구원의 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나팔 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t's not too late. It's not too late.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를 다시 우리 주님께 세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성한 가시떨길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닻을 내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제 이 나이에 뭘 우리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지요 라고 하신다면 오늘이 있으니 또 내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신다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빼앗긴 연인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상실하고 갈수록 말라가는 샘물처럼 고갈되어가는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 재헌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Return, you backsliding children. Return.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외침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처음 사랑의 감동 가운데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